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알아요?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때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이후의 일로 비교해 봤을 때에 절대 너희가 스스로 친히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고난도 받고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되죠. 그야 말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그쵸?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참 이렇게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힘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 입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음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곧 누구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복음 곧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능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힘을 다시 회복해서 얻을 수 있는 곳, 곧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말씀이신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진정한 이 힘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복음 전할 때 가장 원수가 누구였나요? 멀리 멀리 있었나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참 이런저런 많은 그들은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부탁을 받고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진짜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복음에 전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세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여기서 빌립보에서는 누가 큰 고난을 받았었나요? 바울과
물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었나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냥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나 하고 보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가지고 저모로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였는데 바울을 보는 순간 지금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게 좋게 그냥 바울과 신라만 듣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가 다 듣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피하를 대신 전도 아닌 전도를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맨날 매친이고 여러 낫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뭔 일을 못하겠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도 얼마만큼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워가지고 그냥 바울님이 뚜껑님이 열리셨어.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그 귀신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라고 쫓아서 명령을 했더니만 얼마 만에 나갔나요? 막 씨름 있는 대로 하다가 나갔나요? 밤새도록 나가 했나요? 그냥 그 즉시로 그냥 귀신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즉시로 이 일로 인해서 비상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주인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이게 귀신이 나갔으니 자기가 이게 점쳐주는 걸로 엄청난 지금 이익을 얻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막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이제 뭐 먹고 살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나간 귀신을 자기 주인이 다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풀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발과 실화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저자로 가는들게 끌어갔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가는들게 이제 끌어가가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 귀신 쫓아내가지고 나 전혀 이제 이익도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통하지요. 이게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그냥 거짓말이 아비가 돼가지고 이 사탄은 이제 이 바울과 이 신라가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는 거야. 이게 건수를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곳에서 더 이상 못 있게 가는 이 작전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지금 이게 발단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이건 참 귀신 같은 이 작전인 거예요 정말.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 심히 요란케 했어. 그냥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야단법석하게 그냥 아주 그냥 정신 못 차게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아주 요란케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죄에 속하나요? 이제 소리 크게 내고 이러면 또 이것도 또 다 신고 대상이죠 이제는. 아주 요란케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크게 이게 법적인 제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그 뭐 무슨 보석금 받고 또 이제 이게 또 이게 금방 내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그런 풍습을 전해가지고 전한다고 막 하니까 여기서 무리가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아주 일제히 무리가 다 그냥 일어나 가지고 송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탄이 다 그냥 딱 그냥 동료가 돼가지고 이 바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짓의 아비라 아주 그냥 거짓말 시킨데 명수가 돼가지고 이 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절대 이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습을 전해가지고 받지도 행치도 못할 그냥 그런 걸 지금 전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많은 무리가 막 일제히 다 이렇게 동요를 해서
그 상관들까지도 여기 다 그냥 조용히 있게 한 게 아니고 이 상관들이 아주 옷을 그냥 찢어 벗겨가지고 매로 치게끔 할 정도로 이게 그 말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얼만큼 쳤어요? 많이 친 후에 얼마나가 많을까? 하여튼 많이 쳤어요. 보면 우리 40에 하나 가마매로 치라고 하죠. 가장 많이 칠 때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것도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바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디다 갖춰놨어요? 깊은 감옥에다가 아주 그냥 착고에다가 그냥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기도 쳐서 그냥 보러 다녔다가 이렇게 귀신 만난 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서 귀신 쫓아낸 것 뿐인데 그러면 참 그 여종으로서는 귀신한테 여태까지 시달리고 있다가 귀신한테서 매여서 참 풀린 거로서는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했는데 이 주인은 무엇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기의 손해가 보는 것 이게 끊어진 것 때문에 그냥 한 영혼이 귀신에 붙잡혔던 말았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어도 자기가 이롭게만 된다면 이건 아무 그냥 막 문제를 안 삼고 하여간 이렇게 그 여종한테 하지 못할 것을 지금 바울과 이렇게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신라에게 매를 치게 한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이런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오직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많은 싸움 중에서도 또 여기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적이든 형제들이든 이웃들이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능력을 당하게 되고 듣지도 못할 그냥 사실도 아닌 그런 거짓말에 막 소문이 퍼져 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문들이 막 다시 들려오고 너무나 힘들게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입을 수 있는 건 환경 보면 안 되지요. 형편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뿐이신 거죠. 우리가 그냥 의리할 수 있는 분, 그저 다 맡길 수 있는 분. 주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할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믿음의 주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사탄이 막 온통 다 그냥 이렇게 나쁜 소문을 해놔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지. 나는 그냥 너무나 그게 깜깜하고 그야말로 태산같이 이게 막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알더라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저나 이복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묘책은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어야겠죠.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다 이겨주셔요. 우리 진정한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무슨 거짓말을 씌워서든 우리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더 비상 걸리는 거는 계속 그냥 전하게 내버렸다가는 영혼들이 자꾸 구원받게 되니까 천국 가게 되니까 목적은 지옥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자꾸 전하게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자꾸 구원받게 되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못 전하게 하는 게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과 형편과 이런 소문에서 내가 무슨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나 대문 바깥을 나가겠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겠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걸로 해서 우리를 마음을 자꾸 닫게 만들고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그래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나 천국은 가는 거니까 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내 문제 아니야 이러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은 뭘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실패하고 있는 거죠. 다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주님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자로 뭐라 그래요? 나 봐야지. 우리 주님은요 아주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 봐야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 얻을 수 있지요. 그냥 모든 환경은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이 정도쯤 해놨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지. 사탄이 탁탁 손을 들고 이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다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뚜기처럼 그냥 7.8기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 바울을 이렇게 깊은 옥에다가 그냥 딱 착고로 그냥 다 이게 묶어 놓으면은 다시는 이제 복음 못 전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괴성을 불렀어.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뭘 동원해가지고 지진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지진? 큰 지진을 동원해서 그냥 그 착고에 그냥 한순간에 다 풀어내 해치고 오히려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어째 그 큰 지진 속에서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어때 바울한테 다 그냥 다 거기 다 있느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지진 속에서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쵸? 근데 누구한테 가면 바울한테 가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우르르 물러가 도망을 가생을 안 하고 도망가봐야 살 길이 없고 바울한테 가면 살 수 있다는 이게 본능적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뭘 느껴요? 그 주님이 일하심 속에서 바울 막 아주 그냥 중죄인으로 묶여서 거기서 있었지만 거기서도 주님은 복음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매이지 않아요. 거기서 그 제수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제수들한테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 지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그냥 제수가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간수가 어떻게 제수한테 와가지고 부복해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막 벌벌벌 떨고 지금 뭐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우리 주님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잖아요. 그 장면을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가 왜 잡혀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가 전한 것이 도대체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간수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뭐 할 거예요? 그 제수들에게 붙들고 복음 전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전화입으로 더 멋지게 일을 하시는 거 봐요. 깊은 감옥에 갇혀도 주님은 매이지 않고 거기도 복음 전할 때 이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됐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내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일해 주시고 이게 엄청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셨고 또 바울이 다시금 새벽이 뜨기 전에 다시 또 감옥에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그러면 그 제수들한테 어떻게 했을까? 그쵸? 거기서 제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냐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냥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복음 전할 수 있지요. 더구나 간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막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막 그 지하 감옥에서 간수가 딱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보증이 돼가지고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게끔 했을 거 아니냐 말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 제수들한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장면에서 복음 안 전했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힘 입어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 보세요. 젊은 장정은 막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다시 달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진짜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올 수 있었던 것,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루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 속에서 부딪히면 우리 힘없이 그렇게 되지만 주님의 힘 입어서 올 수 있게 된 거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어떤 마음으로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 누가 더 잘 압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시피 해서 나온 이후로 이들이 이제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이 개수 누구는 바울은 이게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었어. 그냥 어떻게 그냥 딱 없애버려야 되는데 용케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 개수는 이 두목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두목은 없으니까는 붙잡지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런 삶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막 아침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 복음을 이게 막 희생시키려고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모독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말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 아니고 괴계에서 난 것 아니다. 여기서 나쁜 깨가 있어가지고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막 깨끗이 못한 불순한 거 들어온 동기로 이렇게 간사하게 남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무슨 물질이나 이렇게 착취하고 막 한심이나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전혀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경 이후에는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 다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한 거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것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옳은 이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진리만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이거 복음 전하는데 그냥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그들에게 한심을 사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하려고 절대 이 복음을 갖다가 이게 변질시켜가지고 그들의 비유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쫓아다닌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거 계속 요구하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전하되 버스 이게 해라. 계속 이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한심나 사고 그들의 기쁘게 하고 이렇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제 현재 미래제 할 것 없이 영원한 죄를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지옥갈 죄가 전혀 없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가장 큰 죄가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죄 지금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큰 죄는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고 날마다 그 작은 죄 자범죄는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전하면 지옥 갑니다 하는 날에는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제 공격이 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주님 말씀 속에서는 진짜 모든 데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지옥 전역하지 않게끔 주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서 천국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들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절대 지옥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이거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왜 속아가지고 큰죄 자범죄 이렇게 그냥 윤리도덕으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냥요 참은 지옥 가는 이 예수를 믿게 하고 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혹한 이게 그들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을 변질시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거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던 이 복음 전할 때는 우리는 그냥 절대 그냥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심정, 이게 이 복음 전하면 막 사단이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막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꾼 찾고 계셔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이 복음 전달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착취하는 탐심의 마음 전혀 없고 오직 그들의 영혼이 그저 지옥과 저 영혼들 천국하는 이 일에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더러 이 순수한 복음만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냥 그 많은 숫자가 많은 다른 길 다른 말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수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말씀 전해서 이 예수님 말씀 믿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참된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6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근데요 너에게든지 다른 이기든지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으로 받는 그 영광 그거 우리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는 마땅히 이거는 존중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고 그런 업신여기를 하고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그냥 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음모에서도 바울은 그런 거 귀찮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함으로써 저들이 나를 존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기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전혀 귀찮은다는 거예요. 그거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어디 가서 받나요? 영광의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계산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만큼 내가 인기가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냐 나를 따르느냐 여기에 관심 주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 주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두어서 정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은 진짜 깨끗한 그릇인 거죠. 절대 다른 것에 초점 두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런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나한테 그냥 거기서 얼마만큼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거 절대 다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참 어디 가나 여기서 아주 완전한 이 깨끗한 그릇이 된 거 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시기 해가지고 그저 거기서 일절 깨끗하니까 그렇게 경건한 헬란의 큰 무리와 그 기부인들 그 많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을 쫓는 거 보니까 너무 셈이 나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그냥.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에 일절 깨끗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외모 보지 않고 그 사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은 정말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혼 내 안의 영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들어야 영의 양식이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날 수 있잖아. 이 신령한 젖 너무나 먹고 싶은데, 너무나 마시고 싶은데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못 마시잖아요. 못 먹잖아요. 근데 바울이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 말씀, 그냥 세상에 그렇게 학문이 고도로 발달했던 이 헬라 문명, 그 그냥 경건한 그,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일제히 바울과 시라를 따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참 모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영이 갈급해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싶은 저 사모하는 거 담은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하는 자는 진짜 순수한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말씀 속에서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이런 것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았다는 우리 이 말씀 우리 명심해야 되겠지요.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참. 그들을 향해서 정말 따뜻하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그들에게 참 이 말씀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 애기한테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그냥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물질적인 이게 능력만 된다면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한테 해주고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심정으로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전해줄 수 있는 것 이 복음인 거예요. 이 순전한 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양육해야 되겠지요.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지요. 정말 아기를 기른 것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막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그냥 헤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겠어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 보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복음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냥 의무적인 걸로 복음을 딱 전했으면 끝났어.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전했는데 근데요 거기서 뭐까지 했다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내가 막 주어서 그들이 이제 복음에서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전혀 그 사랑 전하는 것에 아낌없이 지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태민이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복음뿐만 아니라 막 목숨을 들였어도 막 할 수만 있다면 막 그렇게 이 심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러니까 정말 장각에 쓰임 받을 만하지요. 우리 정말 이 심정, 이 사랑 우리 진짜 이건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가 이런 사역이 이렇게 꽃피워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주님 내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지금 누가 제일 행복하는 걸까요?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들의 어떤 재물을 당찬다든지 막 무슨 그냥 막 저들의 그냥 인기를 끈다든지 이런 사욕이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부터 정말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진짜 너무 멋지죠.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주님 바라보면 이렇게 힘입어서 이렇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머리로 전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 데살로니가 그 온 교회에서 막 이 사랑이 그냥 그러고도 그냥 막 그 사랑을 터져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을 보라고요. 진짜 너무 아름답지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이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라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 보면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누구의 어떤 후원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떠내기가 공무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간직의 뭐 이 일을 종사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컨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지금 노동자 일을 품팔이 해가지고 하루 벌어먹는 이런 일을 막일을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소개했었어요? 천막차는 이제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분 지금 3대 업종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 그냥 그 참 이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정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3주 동안에 이렇게 이게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 동안에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대요. 이거 정말 우리 이거 도전되지 않나요? 너무나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밤낮으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지게 그 많은 무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니까 몸은 그냥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데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막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많은 무리를 볼 때에 바울과 그냥 일행은 얼마나 힘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뿌려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유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냈지요. 참, 그러니 정말 우리 바울이 받을 상은 얼마나 많을까. 앞으로 우리도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비워지고 꽂고 참 이렇게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정말 주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복음 전해서 정말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천국 가는 일에 깨끗하게 귀하게 장구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